모두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됨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표현도 너무 중요하죠.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고 사랑합니다 표현해 주세요. 네. 네, 좀 쑥스럽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에서 조금 연습을 하시면 좋겠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건강으로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당신의 말씀을 나눌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를 다 봐주세요. 이제 벌써 가을이 되었죠. 9월 너무 날씨가 좋았어요. 9월이 독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좋은 날씨가 있었을까 할 정도 좋은 날씨였고요. 10월이 되니까 벌써 이제 가을 냄새가 나죠. 거리를 보면은 낙엽도 떨어져 있고 오늘 또 이제 그 산책을 하면서 봤는데 자연들도 가을이라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해가 몇 시에 뜨신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한 7시 40분 정도에 해가 뜨더라고요. 벌써 이제 10월 말 되면 존모자이트가 없어지고 거의 이제 겨울이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내가 올해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앙은 좀 발전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내 신앙의 이렇게 모습들이 더 퇴보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또 가을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대기 16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올해 하루를 살아왔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일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을 펴보시면은 16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제일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전심으로라는 단어였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이렇게요. 전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렘 레바브라는 단어예요. 헤브리어로 하면 샬렘.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인사하잖아요. 여기 보면 샬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샬렘이라는 단어는 물질을 보면요. 어떤 물질이 샬렘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흠이 없고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사람에게 쓰일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사람이 참 성실하고 충실하다 이런 단어로 쓰이게 돼요. 이 단어가 역대기 저자가 참 좋아하는 단어여서 여러 번 쓰게 되는데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는 어떤 거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완비했을 때 다 짓고 나서는 이렇게 말해요. 살렘, 참 잘 지어졌다, 완벽하게 잘 지어졌다 생각했던 대로 또 백성들이 왕을 충성스럽게 섬길 때도 샬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길 때도 샬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중에서 제 눈에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그런 구절이 있다면은 다윗 왕이 그의 왕자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29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애가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고 내가 이룩한 것들을 자녀들이 잘 받아서 그 위에서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샬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실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내 자녀가 나의 뒤를 잇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그리고 또 보면은 왕을 평가할 때 어떤 왕이 있었을 때 그 왕이 좋은 치적을 남겼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지를 평가할 때도 사용하게 돼서
아마시아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못했다. 여기서 샬렘 레바브라고 하는 것, 온전한 마음, 또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전심, 최고치의 마음. 그걸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고 신앙이 신실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죠. 예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셨어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전심이다. 그 말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예수님도 표현해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띄었던 것이 여호와의 눈이에요. 9장 보면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여기 보면은 구약성경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사왕을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아사왕은 사실은 굉장히 흐뭇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하루는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고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왕을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과 남쪽,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북쪽에 있는 바하사 왕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국난을 맞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인데 남쪽 유다로 봐서는 국경 지역이 지금 침공을 당하고 있고 또 국경 지역에다가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방비성을 짓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4차례 남쪽으로 내려와서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막겠다고 하는 거고 군사적으로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과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사왕, 유다왕, 남쪽 유다왕 아사왕 큰 어려움에 있었어요. 그때 아사왕이 생각했을 때 이 국난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남쪽에 있는 유다, 북쪽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침공했으니까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성경에서 아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시리아에 사신을 보내고 애물을 보내서 그쪽에 있는 벤하닷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을 공격해 준다면 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신과 애물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사가지고 그 위쪽을 공격해 주니까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게 됐고 또 짓고 있던 방비성을 재료들도 다 놔두고 퇴각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상으로 봐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침공도 멈추게 됐고 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라마라는 방비성을 짓던 그 재료들을 가지고 오히려 국경을 튼튼히 했으니까 성공 중에서도 2번 그냥 아주 큰 성공을 거둔 거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사왕의 눈으로 봤을 때나 또 백성들이 봤을 때도 아사왕이 참 좋은 정책을 잘 썼다 이렇게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아사왕의 외교력을 통한 해결이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게 어리석고 좋지 않는 해결이었죠. 왜냐하면 시리아 군대가 와서 지금은 북이스라엘의 국경지역을 공격해가지고 남유다를 도와줬지만 그들은 원래 시리아 사람들은 유다,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을 확인하고는 유다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또 독립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또 먼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그를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을 살펴봐요.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리고 찾고 계셔요.
정말 그 사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붙들어 주셔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아까 아사왕이 했던 업적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고 더 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항상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정말로 나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여기 보면은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이 잘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8절이에요. 16강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아사왕이 아주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잘 했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였던 에디오피아 군대와 전쟁 그리고 리비아 군대와의 전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강하였고 아사왕은 도저히 그들을 상대로 승리할 수 없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때는 어때요? 완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이 세상을 바라봐도 누구도 우리의 사정을 풀어주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는 없사오니 오로지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위기 앞에서 기도했죠. 위기 앞에서 아사왕은 이 땅에서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사왕은 아주 모범적인 왕이었어요. 이 아사왕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이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대단히 좋은 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사왕과 그의 나라에 36년 동안이나 평안과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아사왕이 점점 잃어가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니까 그 안에서 나태해진 거죠. 신앙적으로. 나라는 부강해지고 봉해정해져서 외교적으로도 더 힘이 세지고 또 군사적으로도 힘이 세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사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모습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의 교만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집권 말기에 찾아온 위기, 여기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침공했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또 자기 자신의 몸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병에 들겠잖아요. 병에 드는 환경에서 그전만 해도 이렇게 어때요? 자기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을 바라봐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이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게 해줄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병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병이 들었을 때도 이 병을 누가 낫게 해줄 것인가? 하나님만이 낫게 해줄 수 있겠지 하고 기도했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사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점점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땅이 보이겠잖아요. 땅이 보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침공했을 때 드는 생각이 이 땅에서 도울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시리아의 왕 베나닷이 나를 도와주면 되겠구나.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국경 사이에 국경을 치고 있으니까 반대쪽에 위쪽 지방을 쳐주면 거기에 침공을 해주면 이 문제가 풀리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병이 들었을 때도 그 전에 믿음이 아주 좋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의 사자
또 그의 천사, 또 좋은 의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치료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했을 건데 바로 보이는 게 뭐예요? 궁전 안에 좋은 의사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의사에게 자기의 병을 의탁하고 도움을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좋지 않는 모습이었고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의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보고 성화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내 신앙생활이 지금 엄마 모태로부터 해가지고 뭐 30년이 지났고 40년이 지났고 50년이 지났는데 나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지? 목표가 정확할 때 우리가 가는 길에서 마음도 놓이고 안심하게 되죠. 열심히는 가고 있고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목표점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목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점점점 신앙의 연조가 쌓여갈 때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걷는 것조차, 또 우리가 달리는 것조차, 우리가 먹는 것조차, 우리가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아,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마음에 있는 좋은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했던 것들도 다 나의 능력으로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느끼게 하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해주시는 역할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목표예요. 여러분의 신앙, 내 신앙이 지금 성장을 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이 아직도 이렇게 동일한 상태에 머무는가? 아니면 아사왕처럼 평안과 번영 속에서 내 신앙이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눈이 향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누구를 보고 있냐면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항상 보고 계세요. 누가 전심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또 찾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씩 점검해 볼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 바라봄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 천주교를 비난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이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성돼가고 그 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세상에서도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은 저희가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약하고 힘들고 위기 상황이 될 때 그때 누구를 바라보는가라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여러분을 시험하셔요. 위기 상황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드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의지하는지 아니면은 자기 주위를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지. 저는 여러분 아주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독일이라는 환경에 보내주셨잖아요. 저도 이렇게 독일 생활 지금 20년이 넘었지만 한번 돌아봐요. 처음에 내가 독일에 왔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때는 정말 언어도 잘 모르고 독일 문화도 잘 몰랐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뭐 이렇게 시청에 한번 가려고 해도 인터넷을 한번 연결하려고 해도 또 뭐 하다못해 가구를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항상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내 주위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살아오면서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외환의 기도 있었고, 또 환율이 지금은 뭐 1,300원, 1,400원이지만 환율이 1유로에 2,000원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많은 유학생들이 이렇게 유학생을 견디지 못하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갈 때도 있었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천사들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좋은 기회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고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외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었으면 내 가족들이 있고 내 친척들이 있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함께 헤쳐나가지만 여기서는 누구 하나도 여러분의 고민을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들어주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건데 이게 좋은 훈련의 기회예요. 하나님을 더 성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또 그분에게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년을 살아온 저로서 뭐 다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겨서 지금은 웬만한 어려움이나 웬만한 그 위기가 찾아와도 다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땅을 향해 있어요. 내 주위에 누가 나를 도울까를 열심히 찾고 계세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도와주시고 나의 능력으로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사와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테니까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은 기회를 받았어요. 아사왕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세요. 아사왕이 믿음이 이렇게 바닥으로 갈 때 선지자 하나니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사왕, 당신의 마음이 지금 교만해져가지고 신앙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빨리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라고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사왕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요.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지고 굳어져가지고 선지자 하나니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반대하는 그런 음성으로밖에 안 들려서 하나님은 옥에 가둬버리고 또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학대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봐요. 나에게 있는 어려움, 나에게 있는 위기가 왔을 때 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이 독일이라고 하는 아무도 내 주위에 도울 사람이 없는 이 좋은 환경에 와 있어요.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와 있어요. 여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밖에 동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위기들을 회복하시고 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